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여호수아 5장. 구약성경 여호수아 5장이 됩니다. 여호수아 5장 찾으셨으면 10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 10절로 5장 10절로 구약성경 325쪽에 10절로 마지막 절 15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해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잠시요. 10절부터 12절까지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아멘. 여호수아 5장 10절로 12절만 오늘 상고해도 오늘 본문의 내용이 어쨌든 여러분들 그렇게 되고요. 또 기회가 되면 다음 주 금요일에는 마무리를 하든지 6장으로 넘어가든지 군대 장관 이야기를 또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어서 또 그 부분을 또 함께 나누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유월절과 양식은 뭐냐면 기억하시죠? 뭐를요? 유월절 언제 먹었어요? 유월절이 처음 성경에 유월절이라 나온 대목이 언제였을까요? 기억 안 나세요? 성경에 처음으로 유월절 창세기일까요? 출애굽기일까요? 오유. 야,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았어? 창세기는 유월절이 나오지 않습니다. 수민이 말대로 창세기는 유월절이 나오지 않고 출애굽기 14장에 13장에 12장에 그 이하부터 나오게 되는데요. 한번 좀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그 오른쪽 메뉴에 이제 그 피로 유월절 양이에요. 여기서 1년 된 그 전후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시면 12장 전체를 보시면 잘 기록되어져 있겠죠. 13장까지 읽어야 됩니다. 근데 12장에 보면 그 중에서 7절을 지금 여기 나눠드린 유인물 이거 안 갖고 오셨나요? 수민자매 저 뒤에 이거 있죠. 그래서 여기 원전사님도 없는 것 같고 다 갖고 와서 없는 분 하나씩 나눠드려. 다 갖고 와. 이쪽으로 와. 얼렁얼렁 나눠드려. 아니 안 받으셨어요? 전산상수 원사님 또 아니 오실 때 뒤에 뭐가 있는지 살펴보고 정말 이런 게 딱 보이게 문 열면 들어오면 다 바로 보이는 데 놨거든요. 제가 수요일 날 연합 예배를 그 아름다운 교회와 수요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 한 2주 정도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그날 찾을 말씀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최소한 금요일만도 우리 교회에서는 자막 처리 안 하고 이렇게 해드리는 게 몇 분 되지도 않으니까
이거를 복사해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께 똑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를 나눠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수요일 날도 에베소서를 하잖아요. 이제 그럼 이제 그 수요일 날도 아예 나눠드릴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예? 그렇다고 성경을 안 갖고 오면 안 되는 거죠. 성경을 갖고 와야 되는데 어쨌든 예, 이제 그래서 성경을 아까 찾으려고 그랬군요. 예, 좀 살피세요 교회에 뭐가 어떻게 되는지. 예, 목사의 눈에 눈곱이 있는지 없는지도 좀 살펴보시고, 예, 좀 오른쪽 출애굽기 12장 7절입니다. 그 피로 양을 먹을, 그러니까 그 피로, 무슨 피냐면 어린 양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약을 먹을 집에서 바르는 거예요. 아무 때나 발라놓는 게 아니라, 아무 집에나 발라놓는 게 아니라 내가 유월절 양을 먹을 집에 바르라 그 얘기예요. 그럼 오늘 그건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피가 누군테 발려지느냐? 여러분들에게 발려지는 거예요. 밖에 있는 자에게 절대 피가 뿌려지지 않습니다. 이거 놀라운 역사인 걸 꼭 기억하시고,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어디에 구우라는 거예요? 불에 구우라는 거예요. 불에 구워 먹으라. 예, 고기는 불에 구우면 맛있어요. 아시죠? 그러니까 맛있게 하려고 한 건 아닌 거예요. 나중에 알려드리고. 9절 난로나, 예, 생거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날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뭐 이게 위트입니다만은 우리가 힘 안 들이고 이 사람이 뭘 하려고 할 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 우리 등산을 대여섯 명이 갔어요. 나머지는 막 나무 구해오고 불 붙이고 막 거기 막 해서 삼겹살 막 하는데 한 사람은 가만히 있는 사람을 볼 때에 먹으려고 하는 또 그 사람이 제일 얄밉게 제일 노릇노릇 잘 구운 것만 또 끄집어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마음 좋으신 분들만 있어서 아무 소리 안 하지만 속으로는 다 생각했어. 저것이 날로 먹으려고. 그런 얘기 하는 거죠. 이제 그건 위트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날로 먹으면 안 돼. 날것으로 먹으면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런데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러니까 난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래. 난로도 안 되고, 그러니까 항상 뭐해서 먹어야 돼? 구워 먹어야 돼. 구워. 그 얘기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뭐에 구워서요? 불에 구워 먹으래. 불에 구워서.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소화해라. 이제 이런 내용인데, 다시 본문 여호수아 5장 옆쪽으로 와서 10절을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이게 그달 14일이 언제냐면 출애굽기 12장에서 처음 모세가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에게 전파할 때 그때가 그달 14일이에요. 아비몰 14일. 이해가 되세요? 6월절은 언제 지키느냐? 아비몰 14일입니다. 14일부터 한 주간이 무교절이래요. 그 무교절 가운데 첫날이 6월절이에요. 여기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6월절을 지켰고, 11절 다시, 6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러니까 6월절 이튿날에 6월절을 지키고 났더니 봐요.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뭐와 뭐를 먹었어요? 무교병과 볶은 음식, 곡식을 먹었더니 불에 구워 먹는다. 볶은 곡식에 대해서는 룻기서 1장 할 때, 룻기서 1장이 아니라 룻기 얘기할 때 말씀을 좀 드렸어요. 3장인가 거기에서요. 무교병과 볶은 음식을 먹었더니 12절입니다.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있는 음식이, 양식이 공급된 날이죠. 그 땅 소산을 먹었어. 그 땅 소산. 그 땅이라는 건 가나안 땅에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는 뭐가 그쳤어요?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뭐를 만나지 못했어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해 가나안 땅에 뭐를 먹었어요? 예, 이게 오늘 본문이었지요. 만나가 그치는 거예요. 잠깐 주목해 보세요. 오늘 여러 가지를 기억해 주셔야 될 것은 이거예요. 그러면 애굽을 출발할 때도 불에 구운 양고기를 먹었어요. 그럼 피는 발랐어요, 문에. 그리고 광야 생활이 끝나고 계속 가나안 정복을 할 때에도 만나를 먹은 거예요. 근데 만나가 언제 그쳤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냐면 그 땅 소산을 먹은 이튿날 만나가 그쳤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런 거지요. 처음 유월절 양을 구워서 먹은 거는, 그것을 구워서 먹은 거는 죄악의 세력에서 애굽에서 출발할 때 허기져서 보내면 돼야 안 돼요. 오늘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하늘에서 내리는 뭐를 먹었어요? 만나를 먹었어요. 그러면 오늘 이거를 우리로 그 말씀을 갖고 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광야와 같은 세상입니다. 그럼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때마다 시마다 예배 때마다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뭐를 들어요? 말씀을 들어요.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을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로 하면 우리는 뭐를 먹는다고 하죠? 그래서 일용한 만나, 양식을 달라고 구하는 거죠. 그럼 이 양식을 구하는 것은 뭐냐면 광야 생활 동에 만나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했는데 첫 번째 말한 건 이미 말씀드렸어요. 만나는 어디서 내려요?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을 먹어야 지향성이 어디를 향한다? 하늘을 향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꿈이 하늘을 지향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TV에 홈쇼핑 방송이 하는 데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아도 엄청 많더라고요. 많은데 뭐 제초기도 뭐 벌초할 기계 안에는 제초기 팔고요. 또 할 때는 뭐 팔고, 이것들도 주말에는 금토 이럴 때는 좀 한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요 예배 끝나고 가거나 토요일 날 특별히 야심한 밤에는 해외 여행 관광 상품 팔더라고. 유럽 유럽 보셨어 안 보셨어? 우리 전상수 권사님이 최고야. 나시린이야. 청정지역이에요. 청정지역. 봐요. 그런 거라니까요. 우리가요 그런 거를 자꾸 보면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어디로 향해요? 보는 것에 나도 저걸, 우리 집도 저거 하나 장만할까? 이 생각 나요 안 나요? 한동안 우리 교회 어느 권사가 당근 마켓만 쳐다봤어. 그래가지고 의정부, 양주, 포천을 다니면서 당근 마켓에서 나오는 거 구두도 수집하고 핸드백도 수집하고 웃돌이도 수집하고 그랬어 안 그랬어요? 응? 그러셨어요? 네.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걸 뭐라는 건 아니에요. 나의 관심사가 일주일 내내 주식에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주식하는 사람들 주변에 보신 적이 있으세요? 본 적 많아? 아빠도 해 혹시? 삼촌이, 큰 삼촌이 따때 이렇대. 그거에 한번 맞들려면요, 또 그거에 한번 주변 사람이 다 주식한다 그러면 나도 뭐 해야 될 것 같아? 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 있는 거 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10명 중에 8명이 골프를 친다는 얘기만 해. 그러면 괜히 2명은 나도 뭐 해야 될 것 같은? 지향성이 그렇다고 얘기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지향점이 그렇다고 얘기해요. 보세요.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그래서 지향점이 하늘에서 내려오니까 그 만나를 먹으면 어디를 지향한다? 땅의 것을 먹는 짐승들은 그들의 혼은 전도서에 보니까 어디로 내려가고 아래로 내려가고, 인간 사람들의 영혼은 어디로 올라가고 위로 올라가고.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려고 위로 오셨다.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요,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기 위해서 쫙 어떻게 했어요? 갈라졌죠. 홍해의 바다가 길이 열리는 거야. 홍해가 열렸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놀라운, 제가 이걸 빨리 말씀드려야 돼.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실 때에 침례를 받으셨어. 예수님이 그럴 때 어떻게, 그 다음 말씀 기억해 보세요. 뭐래도 하늘이 뭐하고 열리고. 그럼 그동안은 뭐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뭐가 열리고? 홍해바다가 열리는 거, 세례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는데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시면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같이 내렸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시죠? 그러면 닫혀있던 하늘문이 뭐였다? 예수님으로 열리는 거예요. 그게 만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먹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만나를 먹은 것은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까지 인도하는 거냐? 만나가 가나안 땅 입구까지,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거예요. 법궤가 인도했다 이런 거죠. 법궤를 맬 때 그것도 그렇게 해석이 되지만 만나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더 기억을 할까요?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면 거기서 말씀 듣는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안 가봐서 몰라요. 왜 자꾸 물어봐요? 그런 걸, 어려운 질문을. 예,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서 나는 열매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그 땅의 소산을 먹은 다음부터는 만나가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더 이상 지금과 같은 예배는 없어. 지금 같은 예배는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해 가는데 필요한 예배야, 이게. 아셨죠? 몇몇 분이 눈동자 그런 거예요. 아유, 다행이네. 거기 가서도 막 정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막 하나님이 막 직접 인도하시는데 안 나갈 수도 없고 막 이거 정말. 근데 야, 이거 정말 이거 복음이네. 아, 그런 나라, 설교가 없다면 그런 나라 가고 싶네. 예. 남편이 시원찮 오면 설교 듣는 걸 싫으면, 천국 가면 설교 듣는 거 없대. 그러니까 거기 가려면 여기서 열심히 들어야 되는데, 왜? 만나를 먹어야 거기까지 인도한다니까. 이치가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만나가 딱 그쳐야 돼. 만나가 그치는 거예요. 이거를 갈라디아서 3장 바로 밑에 있어요. 본문 3장 24절에 보니까 함께 읽을게요.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율법은 뭐냐?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하냐면, 율법은 우리를 누구에게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무슨 선생? 그러면 애굽에서 먹은 유월절 양을 먹어서 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고 떠나갔을 때에 그거는 뭐를 상징하느냐? 율법과 같은 거예요. 뭐와 같은 거라고요? 그 유월절 양을 먹을 때는 그렇게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자주 하셨죠. 요한복음에는 특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뭐하다? 유익이다. 그럼 떠나가면 그 다음엔 뭐를 보내준다 그래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것이 애굽을 출발할 때 그거는 어디까지 인도해 가는 거냐? 몽학 선생이 되어서 몽학 선생과 같이, 율법은 몽학 선생과 같이 되는데 그 몽학 선생이 뭐냐?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가. 그 유월절 양 처음 먹은 유월절 양을 먹고 어디까지 왔느냐? 가나안 땅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본문,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뭐를 지켰어요? 유월절을 지켰다니까요. 유월절 이튿날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그러면 처음 유월절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유월절은 뭐냐?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상징하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게 참 쉽고도 어려운 얘기들인데 우리 비전교회 성도님들 수준이라면 다 이해를 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배가 너무 소중한 거죠. 그래서 예배 기둥 세우자. 내 기둥. 우리 너무 잘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잘하는 거죠. 예.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다른 말씀들은 제가 써놓은 거는 다 오늘 설명을 좀 드리려고 했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근데 사실은 설명을 듣지 않으면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는 얘기를 좀 써놨었고, 또 누가 보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져라. 예?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이 찢어지고, 요한복음 21장에는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리에 나타나서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숯불에 생선을 구워서 제자들과 함께 먹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은 그물 얘기, 찢어진 부분과 요 대목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출발할 때 유월절 양을 먹을 때는 율법을 상징했다.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했다. 이해되셨죠? 도착에서는 성령으로 오신 예수, 보혜사 성령을 상징했다. 이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누가복음 5장 6절에 보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그리한즉 고기를 애우는 것이 심히 뭐예요? 많아. 그물이 뭐하여지지 않았어요? 그물이 찢어졌어요. 그럼 요한복음 21장 11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뭐하여지지 않았어요? 사역 초기에 베드로가 던진 그물은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뭐해졌어? 찢어졌고, 여기도 요한복음 21장 11절에도 녹색 글씨 이같이 뭐하나? 똑같이 많은 거. 이쪽은 적고 저쪽은 이게 아니라 많은데 위에는 찢어졌고, 누가복음 5장에서는 찢어졌고, 요한복음 21장에는 똑같이 많은데 뭐하지 않았어요? 유월절 양을 먹고 출발하여 유월절 양을 먹고 마감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율법의 그물은 찢어진다는 거예요. 율법에는 우리를 구원의 저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찢어지는 거라니까.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처음 사역은. 그리고 나중에 부활하신 후에 제자리에 나타나서 오른편에 던져라 153마리를 잡고 고기가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복음에는, 그래서 이거 무슨 말씀이냐, 율법에는 의롭게 될 만한 육체가 없고요, 복음으로는 우리를 다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는, 찢어지지 않아, 반드시 구원합니다. 전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안 하죠? 여러분, 우리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약할 때 있어요.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오늘 찬양 불렀잖아요. 주님은 함께 계시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복음은요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니까. 언젠가도 말씀드렸어요, 몇 달 전에. 내게 주신 자는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다 찾아낸다니까. 한대로 그만 잊어버린 찾아내. 잃은 양 한 마리 찾아내. 귀신 들렸다라고 겉으로는 귀신 들린 자예요. 그런데 생명록의 책을 보니까 거라사의 땅 그 귀신 들린 미친놈도 생명책에 있어. 그러니까 밤새 가는 거예요. 풍랑 맞고 밤새 가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그래서 판단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이 구원받을까 안 받을까
판단하면 안 돼. 늦었어 안 늦었어 판단하면 안 돼. 언젠가 말씀드렸죠. 우리 오감 중에 제일 끝까지 남아있는 오감 뭐예요? 귀, 청력, 청각이에요. 왜 귀를 맨 끝까지 열어놓으셔요? 예? 이런 거 알고 계세요? 아직 우리 아버지 의식 없어요. 천만에 만만해. 의식이 없어도요 귀는 열려 있어요. 아버님이 4년 8개월 동안 누워 계시는 동안에 자주 찾아뵙죠. 그럴 때 가서 아버지 학현이 왔어요. 이러셔요. 우리 어머니가 몇 번 가셨었죠. 여보, 눈을 딱 뜨고 깜빡이지도 않으시고 한동안 계세요. 귀가 열려있는 거예요. 끝까지. 복음은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다? 아니에요. 그래도 전해야 돼요. 그래서 노년이 되면 우리 한설자 권사님 찾아뵌 지 오래됐어요? 아니면 생신에 갔었어요? 꼭 얘기해야 돼요. 확인해야 돼요. 제가 그런 거 확인하는 거 분명히 제가 합니다. 연세가 되신 분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확인합니다.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여기까지만 하겠는데 오늘은 6월절 날과 우리 양식, 먹을 양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기억하십시오. 지금은 광야는 매일 떨어지는 뭐를 먹어야 된다고요? 안식일 전에는 며칠치를 거둬요? 그 얘기는 뭐냐면 계속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말씀 안 듣고는 안 되는 거예요. 광야 통과는 이 세상 광야 생활 통과는 말씀을 만나를 계속 먹어야 가나안 땅에 이른다니까. 만나를 계속 먹어야 간다니까요, 여러분들. 제일 어리석은 자가 뭐냐?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지금 하나님 나라 가서는 이게 설교 시간 없다니까요. 여기서 그 말씀을 들어야 자꾸 우리의 지향점이 절로 간다니까. 하나님 앞으로. 오늘 우리가 이런 것을 기억하여서 늘 하나님께서 제가 여러분들 살리려는 거 아니라 저 살려고 몸부림치려고 화요일 목요일 날도 내가 일부러 하고요. 이 얘기를 듣고 났더니 반석전도사 담임 목사 친구잖아요. 아예 거기는 수요일 금요일 예배 없는 날 저녁 기도회를 만들어 가지고 보름 됐어요. 그래서 반석전도사가 수요일 금요일만 가다가 매일 가. 매일 갔다가 저녁 9시 반에 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요즘에 코로나19가 이제 거의 이제 다음 주부터 해제된다고 하잖아요. 현수막 하나 달아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유리창에든 뭐든 아니면 세워놓는 걸 하든 우리는 모든 예배 다 드립니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포천성결교회 김영우 목사하고 통하게 되는데, 목사님 지난주에 이제 뭐 어느 정도 집 바꾸니 하니까 전혀 모르는 가정이 세 가정이 와서 요새 세 가정이 등록했어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도 오랫동안 자기 다니던 교회를 1, 2년 안 다닌 거겠지. 그 목사는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 교회 가기에는 미안하니까 아마 그냥 와서 등록하지 않았나. 추측을 하더라. 그렇게 생짜박이는 아니니까. 그래 우리도 주저앉아 있는 사람 써놓으면 어디 교회 다녔든지, 아니 어차피 안 나가는 것보다 낫잖아요. 뺏어놓은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얼굴에 감동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요
만나를 계속 먹어야 돼. 지금은 만나를 자꾸 먹어야. 그래서 우리 그러잖아요. 너무 허기져 있다가 밥 먹고 나면 어르신들 무슨 얘기 하죠? 반드시 야 이제 힘이 난다 좀.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그래 너는 할머니랑 살아서 들어봤겠지. 힘이 쫙 없던 사람이 좀 물 한 모금만 먹어도 야 이제 누워서 있던 어떤 노인도 먹으면 아유 이제 조금 살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나 그런 얘기 들었어요. 어른들한테. 이제 좀 살 것 같다. 한 숟갈 떠먹으니까 아유 이제 좀 살 것 같다. 영은 안 그럴 것 같아요? 똑같아요. 형상학적으로. 그래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살으려고 내가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려고 교회에 열심히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 위에서가 아니라 저는 저대로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가요. 여러분들이 나오시든 안 나오시든. 근데 목사의 마음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어느 교회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교회가 아니라 좀 큰 교회예요. 그래가지고 누가 그 교회 사이트 좀 들어가서 한번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래 들어봤죠. 들어보려고 했더니 주일날 오전이든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뭐 모든 게 게시된 게 5분 전에 다 끝나요. 여러분 속으로 이런 얘기했죠. 야, 그 교회 어디예요? 그 교회 좋다. 5분 만에 설교 다 끝나? 그 얘기가 아니라 맛배기만 보여주는 거예요. 습관화가 된다는 거지. 그 목사님이 아마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5분 맛배기만 보이고 나머지 계속 들으려면 놔라. 이거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좀 가세요? 너무너무 친절하니까 뭐 외부에 나갔던 것까지 다 올려드리니까 이게 조금 이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습관을 좀 잘못 들이고 있지 않는가 이 생각도 한번 해보긴 했어요. 안 해본 건 아니야. 전혀 안 해본 건 아니에요. 그러다가 우리도 한 5분간만 이렇게 녹음하다가 말고 5분만 올려놓을까 이 생각도 해본다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현장으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내 몸이 가는 거라니까. 내 몸이 나와 있는 게 예배라니까. 네. 안진뱅이는 성전 미문의 앞에서 평생을 살았는데도 그런 예배자가 아니에요. 한 번 들어가 본 적이 없는데 뭔 예배야. 여기까지 하고요. 힘냅시다. 그리고 우리는 만나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함을 얻게 될 백성들인 줄 믿고 세상살이가 힘들어도 버거워도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